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비를 내려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 상태는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잘못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즉 악인들의 멸망과 의인의 번성, 축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시편 91편하고 연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91편에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요새 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부터 건져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의인들하고 91편에서도 우리가 말씀할 때 8절에서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8절에서 그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죠?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다. 악인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의인들에게 주는 축복과 보상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존자는 누구죠? 높으신 하나님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는 여호와께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알릴 것입니다.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성실할 배품이 좋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하신 일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 그죠?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리고 선포하고 전가하는 일.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로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찬양하고 전가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노래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핸드앤 번역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습니다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 삶 속에도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죠. 그죠?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고 어떤 위기에서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까지 되었는가? 그것을 먼저 감사와 찬양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가하는 일, 우리도 역시 해야 할 일이죠. 자, 여기 이 시편 92편은 1절부터 3절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1절, 2절, 3절이고 바로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아까 감사와 찬양과 증거와 선포의 삶을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민족적으로도 하신 일이 있고 공동체에서도 하신 일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가문적으로 하신 일도 있고 나 개인적으로도 하신 일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또 교회적으로는 이 땅에 어떤 부흥과 은혜를 주셨는지, 또 여러분 가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아는 사람,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과 능력과 오토, 증거와 사인, 신호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죠? 어떤 일만 벌어지면 과거는 다 잊어먹어요. 홍해바다 사건도 잊어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잊어버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 밤에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줬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니까 당장 일어난 그 일에 원망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내뱉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 감사일기를 적는 거, 그거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일기 적듯이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덜 치워봐도 주님이 이때 이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셨어.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하면서 또다시 읽어보면서 맞아. 2024년 몇 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 201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2005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 기억을 살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죠?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나는 기쁘게 되었습니다. 높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이죠. 자,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제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도움을 주고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뭐 당연하듯이 자기가
그것을 당연하듯이 받는 사람도 있어, 그죠?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묵상해 보면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홍해바다 사건 하나만 보십시오.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는 사건만 보십시오.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심판하는 사건을 보십시오. 그런 곳곳마다 성경의 기적들이 있듯이 우리들 삶에도 있단 말이죠. 그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은 매우 기쁘셔서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게, 우리는 100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만의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제도 지금 인간적 방법으로 보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좀.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아기 놓을 수 없는 100살, 90살 나이 될까지 아기를 주지 않다가 그들이 100살, 90살 때 아기를 낳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몸으로 체험하게 하듯이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뉴스나 상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그 상황이 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일이다. 그죠? 우리 생각을 초월한 일이다. 이게 우리 생각에 가두지 마시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끊어서 이거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려면 그래서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찌 그리 깊고 오묘하신지요.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극히 아름다운 일, 우리 생각을 초월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면 그것이 이 땅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일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6절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임했거나 그래도 좀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깊고 오묘한 일들을 행하여 오신지를 아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저 어리석은 자로 무지한 자로 살면 참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훈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내 자신을 자꾸 갈고 갈아서 우리 세바도를 월삭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그런 어떤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는 그 제사장 품에 안긴 12보석 같은 존재지만 그들이 결국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깨에 올라서는 호마노 보석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게 세바돌의 호마노 보석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적어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정독하면서 말씀을 꿀맛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희생하고 헌신한 자리로 기꺼이 내려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죠? 어떤 깨달음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일이 가르치는 일이 목사라는 직임을 갖고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생각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잠시 집에서 내가 일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쑥 하고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적시로 내가 하던 일을 스탑하고 빨리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게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어떤 인용되는 어떤 자료 같은 거거든요.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도 주시고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쭉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 저도 이제 하나님이 그만 쓰실 때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은혜가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날이 더디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처럼 계속 은혜를 주시고 지금처럼 계속 저에게 하나님이 생각과 감동을 주셔서 제가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대가 치른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영적인 도서를 읽는다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생각하면 그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자리로 내려선다든지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 뭔가 하나님 주신 감동 감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는 이를 깨닫지도 못하지만 나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묘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깊은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잠시 허황할지라도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디자인이라면 악인들은 해결치 않으면 그들이 잠시는 호황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뭔가 권력을 잡는 모습 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해결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들이 해결치 않은 심판하면 그들이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잖아요. 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91편 8절에서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과 똑같이 지금 잠시는 그들이 호황할지라도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성실하심,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의인들을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지만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8절.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토록 높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죠. 지존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우리들 주변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리더의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그런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해결치 않으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가 기다림을 그가 알지 못하고 계속 악인의 길로, 거짓된 길로, 불의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시.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두 번씩이나 강조해. 그죠? 죄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다 헛되신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 원리를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드려야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댄싱하는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악인들 같은,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이라면 어디다 소망을 두겠어요. 그죠? 공의로우신 통치자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도 7절도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 그죠? 자, 10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시편 91편으로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의인의 길로 가려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로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여주신다.
할렐루야면 우리 시편 91편에서도 어떻게 되냐고 그가 내 이름을 안적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랬죠. 그죠? 그러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치에 서고 하나님 결국 건지고 높이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 내가 간구하리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우리 시편 91편에 살펴봐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뿔을 높여주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은다. 이 신선한 기름은 좋은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도 마침내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찾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뭔가 존귀한 기름 누가 받았죠?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덜서의 뿔같이 높이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서 의인들은 성립케 하시고 의인들은 번성케 하시고 의인들은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악인들은 잠시 덕지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로 심판받는 길로 보내신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11절 그래서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을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듣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도 이 땅에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뭔가 선동하고 자기들이 세상을 꿈꾸면서 뭔가 시도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 그래서 저 11절 같은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우리 귀로 듣게 하고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8절에도 오직 너는 똑똑히 보려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7절과 9절과 11절 계속 의인들은 하나님이 높이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가끔 저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저들이 아직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삽니까? 하고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된다.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로 포기 하시고 우리 귀로 들리게 하실 것이다. 누가? 악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심판받았다는 소식을 우리로 듣게 하실 것이다. 자,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아까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잘 자란 나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 제가 시편 91편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그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이라. 우리 하나님 집들 안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여러분이 이제 선포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나는 반드시 우리 집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고 레바논 백향같이 성장할 것을 선포합니다. 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니까. 하나님 뜰 안에 있는 나무니까. 하나님 안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번성과 축복과 성장과 누림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선포할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심판받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번성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저 말씀 우리가 투비 샤바돌의 유대력 11월 15일은 나무 심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 여러분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만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우리들 가정에 아직 하나님의 집들로 들어오지 못한 여호와의 집에 심어져야 될 나무가 아직 심겨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놓고 뭔가 우리가 잘 섬기고 잘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 나무 심는 달이 세바들 이번 달이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나무가 잘 심겨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만 누군가도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 가족, 친지, 친구 누군가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그들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마침내 호마노 보석이 되는, 가슴에 있던 보석이 제사장 어깨에 올라가는 보석이 되듯이 그 일을 우리가 세바들에 놓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자,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왜? 하나님이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 생곁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 진액은 풍족하고 그것은 늘 하나님이 은혜의 빛이 청청하게 내려주어서 잘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자꾸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뭐 이렇게 문이 형식적 종교인인데 어떻게 저들은 세상적으로 더 잘 되지? 그거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죠? 그거 비교하면 그 기준점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어떤 누리는 복을 자꾸 이 여러분이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기준을 하지 말고 진짜 복은 뭐라고요? 천국 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말했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의 기업가일지라도 한 나라의 최고의 어떤 직임을 맡았던 대통령이나 뭐 총리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이 어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천국 가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그렇게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런 복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관계를 바로 고속도를 뚫어놓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죠? 축복은 따라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들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될 것이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고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들이 피난처 맞구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그분이구나.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니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 92편을 시편 91편 말씀과 연결해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갔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축복으로도 보상하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거나 이 세상에서 뭔가 악을 행하겠는데도 뭔가 호응하는 것 같은 거,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가 쏙지 말자. 하나님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듣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 결단하며 또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들은 어떤 결론을 맞게 되고 악인들은 어떤 결론에 처해야 되는지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말씀 정답입니다. 이 말씀 정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의인의 길,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불의가 없으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